일부 인문의 천량제는 확실하게 지지난해하고 다르게 이렇게 레벨업이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시고요. 성도님 때문에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또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지만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믿음은 예전처럼 열정적이지 못하고 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의 초대교회 혹은 초대신앙, 처음 믿음, 첫사랑, 우리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심어지고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세례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는 이제 2023년도라고 하는 한 획을 긋고 매듭을 맺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또한 감사할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옳고 바르게만 믿고 달려온 것이 아니기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는 죄에서 돌이키라.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허물을 벗어내지 아니하면, 죄를 씻어내고 잘라내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대로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참 목자로 불려지는 리처드 웩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 오늘 이 시간은 죄를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리처드 웩스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납하셨는데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하반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삶에 이르지 않으면, 그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구자였고 믿음보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항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살면서 늘 원만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늘 좋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늘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여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늘 회개하며 주 앞에 달려 나올 때 믿음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그곳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심, 험담, 비난, 수군수군하는 것 이 모두 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씻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식당에 가거나 혹은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무엇을 먹겠냐고 물으면 자기의 속마음을 안 내보내고 아무거나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늘 남의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남의 얘기를 좋은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머나 우리 어느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갈 때 너무 잘 됐잖아, 그지? 축하할 일이네. 그러한 일들은 열에 하나밖에 없고 열에 9은 다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늘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본, 그래서 그 나라의 간호사와 광부로 생활하며 수년 동안 지냈을 때 한국인들의 특징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수근수근하는 것, 분내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구주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 우리는 세상과 우상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2절과 7절에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완전히 제하여 주옵소서, 맑게 해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송구 영신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세안을 하고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는데 분명한 매듭을 지으려면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나의 허물을 고할 때에, 나의 죄를 죄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해에 더욱 충만한 은혜, 새해는 더 우리가 진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가 속은 비어 있지만 그것이 5m, 10m 이상 자라면 여러분 큰 목재도 되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부러지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나무는 매듭이 많습니다. 한 대나무의 매듭이 20개, 30개가 됩니다. 매듭이 있으니까 대나무는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 숲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큰 바람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한 매듭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때 2024년, 2025년, 앞으로 5년, 10년, 20년 대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정결한 삶에 이르러야 하고, 그리고 늘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한 후에 여호와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의 습관도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주 수양관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 1000명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단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의 불길도 주옵소서. 교회도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를 벗고 늘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주제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목회하실 때 2가지를 마음에 두셨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시기, 수근수근 분내는 거, 비난, 험담, 이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나가는 것이 못 됩니다.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오랜 친구가 전화하면서 반갑네, 그래 다음에 또 봐, 내가 밥 한 번 꼭 살게, 그렇게 약속한 분들이 한두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때는 그러한 정을 나누기 위함이었지만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밥 한 번 같이 못 먹었으니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찬양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한다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수만원처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사의 그 많은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앵커가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고, 유명한 에미상도 2번이나 수상한 여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보라 로빌, 데보라 빌이라고, 데보라 로빌. 이 여성은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잘 믿는 연예인들도 많고 방송인들도 많지만 특별히 데보라 로빌은 에미상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훌륭하고 아주 미국에서 인기 있는 앵커입니다. 그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렇게 Thank you, Power. 그 책에 다른 내용은 다 소개할 거 없지만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0.3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감사합니다, 땡큐, 0.3초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 입니다. 만나는 대담자마다, 출연하는 출연자마다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말로 시작하면은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원만하게 잘 풀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사의 습관이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 소비 없어도 자연스럽게 성공을 가져온다는 이 데보라 노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는 생활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렸다. 엄마가 그 수저를 주워줍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밥을 먹는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못 됩니다. 엄마는 야단치면서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감사해야지.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떨어뜨리고 또 주워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지만 거기에 감사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감사로 물들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과 믿음으로 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 교육자 몇 번 앉고 5명, 6명 같이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근데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감사 생활이 늘 몸에 젖어야 됩니다. 우리 젊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10대 자녀 혹은 20대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대들기도 하고 심술도 부리고 보통 말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래도 방황하지 않고 내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가스 요금이 요새 많이 나오십니까?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십니까? 또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은 매트를 사용하십니다. 더 따뜻하게 더 잘 주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도 관리비가 많이 나올 때는 이 전기요만 많이 나올 때는 700만 원이 넘게 관리비가,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절전하게 될 때 잘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난방비가,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내가 그동안 겨울철을 따뜻하게 잘 지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제 집사람은 시장만 갔다 오면은 여보,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요. 시장만 갔다 오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보, 물가에 나가지 말어. 물가에 나가면, 물가에만 안 나가면 되잖아. 여보, 10,000원 갖고 살 게 없고요, 10만 원 갖고 나갔는데 여기 사온 게 요거예요. 계란하고 파하고 무 한 덩이 하고 과일 조금 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집안에 생수를 들여놓고
생수도 배달해 주려고 하면 또 얼마치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제발 물가에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물가에 안 나간다고 물가가 안 오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래도 그 물건 살 수 있는, 그래도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물가에 나갈 수 있도록.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래도 늘 덜 사고 조금 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잠영정 소리를 깨고 잠을 깹니다. 그리고 좀 더 자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깨우고 남편이 깨우고 애들이 시끄럽게 굽니다. 여러분, 내가 잠에서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루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저도 월요일 날 좀 늦게까지 자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창문을 열고 진공 청소기 갖고 와서 둥둥둥둥둥 하고 시끄럽게 해서 좀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늘 깨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고 창문을 열면은 늘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하루에 시작하게 된 것, 내가 살아있구나. 병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일찍 깨어나기 어렵고요. 내 생명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사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은 자꾸 그런 세상 쪽에 동화됩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2마리가 있는데요, 한 앵무새는 늘 주인만 만나면은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근데 또 한 앵무새는 저 새끼, 나쁜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생각하기를 저 욕하는 저 앵무새를 사랑해요 하는 앵무새와 같이 넣어놓으면은 좀 배우겠지, 감사한다고 말하겠지. 그래갖고 같이 넣어놨어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두 앵무새가 똑같이 저 나쁜 새끼, 왜 이제 오니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그 앵무새도 똑같이 동화가 돼서 하나가 돼서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교하고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한잔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그들과 함께 다 흥청망청 보내면 여러분,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일이 주일인지 모레가 주일인지. 여러분, 이런 예가 진짜 있었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세요. 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못 말립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 가방을 메고 낚시가 좋은데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가니까 교회 학교 주일학교 부장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있으니까 이 부장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오늘 주일날인데. 세상에 취하면 오늘이 주일인지 오늘 예배하는 날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예로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늘 모든 일과를 시작할 때에 귀한 음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와 은택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24절 이해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노를 품는 사람 사귀지 말라.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깊숙한 생활, 어디 같이 기회 모임에서 같이 1박 2일 여행 가는 생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악한 행실이 있기 마련인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세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올무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중심은 있어. 그러니까 같이 생활해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올무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나쁜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라고 해야 됩니까? 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의 은혜와 은택을 잊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주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쁜 자녀입니다. 세상 올무에 빠진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주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찬양 가운데 305장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의 주제곡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 내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은택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주 은총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더욱 크고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늘 고백하고 그리고 한 매듭을 짓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날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높이 위로 향하여 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자 존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극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저 돌담 앞에 염소가 보이나? 예, 보입니다. 염소가 저기 풀을 다 뜯어먹었는데 저렇게 저 모습을 보시게, 그러니까 그 염소가 풀 다 뜯어먹고 풀이 없으니까 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든 날이 있고 그리고 병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담이 있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보게, 자녀도 마찬가지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바라봐도 되겠나? 위를 바라보게.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 앞에 달려가는 새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하는 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외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